42장입니다. 찬송가 492장입니다.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날이 저물어 오라 하시며 영광 중에 나가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눈물 골짜기 더듬으면서 나의 갈 길 나간 후에 주의 품 안에 내가 안기어 영원토록 살리로다.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나의 가는 길 헐거하며 사는 높고 걸은 깊어 고난 나의 쉴 것 없어도 복된 날이 밝아오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사니 한숨 가시고 죽음 없는 날 사모하며 기다리니 내가 그리던 주를 배울 때 나의 기쁨 넘치리라.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사절 한숨 가시고 죽음 없는 날 사모하며 기다리니 내가 그리듯 주를 배울 때 나의 기쁨 넘치리라.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아멘. 하나님 말씀 베드로후서 3장 1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교독하시고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둘째 편지를 너에게 쓰노니 이 두 편지로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여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종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베드로전후서의 마지막 장입니다. 마지막 장에서는 주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들이 어떤 자세로 주의 재림을 준비해야 되는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세상은 크게 두 분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철저하게 주의 재림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있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의 재림을 굳게 믿고 기다리는 사람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반드시 오십니다. 초림주로 오신 주님은 재림주로 반드시 오십니다. 이것이 주의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주의 약속은 참되고 신실하고 변함이 없기에 믿음의 성도는 이 땅에 살지만은 우리의 중심에 주의 재림을 늘 고대하며 철저하게 준비된 자로 살아야 합니다. 우리의 연수가 깊어지고 신앙이 깊어지는 만큼 주의 재림에 대한 소망이 더 선명해져야 되고 더 준비하며 살아가는 것이 지혜로운 성도임을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3장 1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희에게 쓰노니 이 두 편지로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여. 베드로후서 3장에는 4번이나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권면합니다. 8절에도 14절에도 17절에도. 특별히 베드로는 사랑하는 성도들이기에 거짓 교사들로 인하여 도덕적, 교리적 잘못된 가르침에 빠지지 말고 재림의 신앙을 굳게 붙잡고 끝까지 믿음을 지킬 것을 권면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둘째 편지를 너에게 쓴다. 첫째 편지는 베드로전서의, 둘째 편지는 베드로후서입니다. 이 베드로후서의 두 번째 편지를 쓰는 이유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1절, 2절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1절 하반절에 이 두 편지로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여.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 진실이라는 해당하는 단어는 헬라어 단어 에이레 크리네라는 단어입니다. 두 단어가 합성된 단어입니다. 에일레는 태양빛이고 크리노는 판단하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낮에 밝은 태양빛이 환하게 비칠 때에 이렇게 어두웠던 것이 분명하지 않는 것이 선명하게 밝게 드러나는 것처럼 지금 베드로 사도는 성도들에게 이 태양과 같이 밝은 빛이 조명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밝게 일깨워 주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 일깨워 주는 것이 뭡니까? 주의 재림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너무나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틀림없다는 것입니다. 2절입니다. 곧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주 되신 구주께서 너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맹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생각나게 하고 기억나게 하고 싶은 것이 뭡니까? 둘째는
이 재림과 심판에 대한 거룩한 선지자들의 예언으로 분명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거짓된 선지자들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거룩한 선지자, 구별된 선지자들이 주의 다시 오심을 분명히 예언했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나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서는 종말이 있을 것이고 그날에 주께서 강림하실 것을 명확하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뭡니까 여러분? 주 대신 구주께서 사도들로 말미암아 맹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구약 거룩한 선지자들만 예언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또 사도들을 통하여서 분명히 주께서 오신다. 그날은 심판의 날이고 그날은 믿는 자에겐 구원의 날이 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종말장 보십시오. 마태복음 24장, 그리고 마가복음 13장, 누가복음 21장에 종말장에 주님 오신다고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은 특별히 데살로니가 전후서에서 그리스도께서 반드시 오신다. 요한계시록, 또 오늘 본문 베드로 전후서에 통해서 재림과 심판이 분명한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3장 24절, 25절, 26절에 그때의 그 환난 후 여러분 들어보,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못한,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리로다. 그때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거짓 교사들이 아무리 그리스도를 부정하고 재림을 부정한다 할지라도 신실하신 하나님은 반드시 때가 되면 오신다는 거. 3절 4절입니다.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근거가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된 때와 같이 그냥 있다. 무엇을 하려는 것입니까? 거짓 교사들이 잘못된 가르침을 가르치고 주의 재림을 기다린 자들을 조롱합니다. 멸시합니다. 바보다고 멍청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여러분, 주의 재림을 끝까지 기다릴 때 우리에게도 이런 조롱하는 소리, 비방하는 소리, 어리석은 자라고 멍청이라고 말할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성경의 주의 재림에 대한 약속이 어디 있느냐고 반문할 때, 또 창조 이래로 지금까지 이 세상이 고들이 있지 않느냐고, 어디 심판받은 적이 있느냐고, 매우 이성적이고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논리로 우리의 신앙을 흔들어 놓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유한한 인간이 영원하신 하나님을 사람의 가치와 주관으로 본다면 그 신뢰할 수 없습니다. 피조물된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을 어떻게 제한하고 어떻게 마음대로 판단할 수 있는 것입니까?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우리는 한 점에 불과한 존재. 그러나 영원하신 하나님 창조주께서 말씀하시면 그 말씀이 참이요 신실이요 진리인 줄로 믿는 것이 믿음의 사람의 도리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은 하신 말씀대로 다시 오시는 것입니다. 5절입니다. 이는 하늘이 애적 붙어 있는 것과 같이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여러분, 앞에서도 육체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는 이들은요, 영적으로 점점 무감각해집니다.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그들 스스로가 일부러 의도적으로 고의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외면합니다. 왜요? 두렵잖아요. 무섭잖아요. 그날이 오면 큰일 나잖아요. 그래서 애써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고 부정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하늘을 먼저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땅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땅 위에 물이 가득할 때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을 나누시고, 그리고 물을 바다로 모으시고 땅이 드러나게 하신 분이 누구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하나님을 고의적으로 일부러 애써 잊으려고 한다고 해서 인간이 잊어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내 눈을 가리어서 태양을 보지 않는다고 해서 태양이 없어지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태양은 여전히 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신다는 것입니다. 6절, 이로 말미암아 그때의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다. 하나님을 부정하고 생각과 계획하는 것이 항상 악한 뿐임을 아신 하나님께서 40주야로 그 땅을 물로서 심판했는데, 그 역사적 창조의 사실도 하나님의 심판의 사실도 애써 잊으려고 하는 것은 그 사단이 주는 마음이에요. 사단이 주는 마음. 7절입니다.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하는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노아 심판 이후로 또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심판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지금까지 심판을 미루고 계십니다. 어쩌면 노아 이후의 시대 이후로 지금까지 무수한 죄악을 범하고, 정말 죄악이 이 땅에 차고 넘치고 하늘을 향하여 어떤 그 불의와 죄악이 그저 가득 차 있고, 어쩌면 의인들의 호소와 울부짖음이 하늘을 울리는 이 시대 아닙니까? 노아 시대는 40주야로 물로 심판하며 땅에 생명이 있는 것들은 다 죽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하늘이 비를 쏟아내매 그 하늘을 막을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사람이 손쓸 수가 없죠. 거대한 태풍이 불어올 때 그 태풍을 사람이 막을 재간이 있습니까, 여러분? 앞에서도 마가복음 13장에도 보았던 것처럼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못하고 별들이 하늘에서 땅에 떨어질 때에, 마지막 날에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는 하나님의 끔찍한 심판에 미칠 때에 사람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지금 그 말씀을 7절에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하는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입니다. 그러나 마지막은 어떻게 될까요? 10절에 보시면 그날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부러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 주님 오시는 마지막에는요, 하늘의 질서도 다 무너집니다. 해와 달과 은하계의 모든 질서의 불덩어리들이 무너지면서 이 땅을 덮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마치 소돔과 고모라 땅에 불과 유황으로 심판했던 것처럼 끔찍한 심판이 이 땅에 미칠 때에 살아남을 자가 없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악한 일에 관해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않음으로 인하여 악을 행하는데 자꾸 마음이 담대해져 갑니다. 더 완악해져 갑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심판이 어디 있느냐고 부정할지라도 은밀한 중에 지금도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 중에 있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성도는 늘 깨어 있어야 됩니다. 8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경건하지 않은 자들은 왜 하나님이 그럼 심판하지 않느냐고 반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시편 90편 4절에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임이니이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유한한 인간에게 있어서는 천년이 하루 같은 것이 너무너무 길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천년과 하루는 상상할 수 없는 시간이죠. 그러나 영원하신 하나님,
처음과 나중이 되시는 하나님은 영존하시는 하나님에게는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은 거예요. 인간의 어떤 관점에서는 주의 재림이 더디 느껴질 수 있습니다만은 그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관점에서 본다면 주의 재림이 더딘 거 아니에요. 우리는 사람의 시간에 초점 하나님을 맞출 때 더디지만 하나님의 시간에 사람들의 어떤 세상을 향한 시간은 더딘 게 아니라는 거예요. 곧 그 말은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오실 줄로 믿습니다. 3장 9절을 같이 읽습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딘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주께서 더디 오시는 것은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가족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들 가운데 아직 구원의 확신 얻지 못한 사람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지인들, 열방의 수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해가 빛을 잃고 땅에 어둠이 가득하고 하늘의 전체가 풀어지고 그 불덩어리가 땅에 떨어질 때에 그 끔찍한 진노의 심판으로 인해서 영원한 지옥불에 던져질 것 생각한다면 하나님이 그 심판을 어찌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더디 오시는 거죠. 기다리시는 거죠. 그에는 아무도 멸망하지 않기 위하여 또 너희에 대하여 회개하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은 분명히 오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영적인 눈이 점점 더 열려졌어. 이 땅에 몸과 마음과 영혼이 빼앗기지 말고 주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또 분명하게 구체적으로 갖고 그날을 준비해야 될 것입니다. 또한 마지막 날에 이런 우리의 믿음마저도 흔들어 놓고 미혹하고 조롱하는 이들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끝까지 흔들리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남은 시간 속에서 사랑하는 가족과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들, 또 우리의 이웃들, 또 열방이 주께 나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그날이 속히 오도록 기도하는 조성의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그네 인생길 참 만만치 않습니다. 우리 인생이 긴 인생이 될지 짧은 인생이 될지 알 수도 없습니다. 오늘이라도 부르면 주님 앞에 써야 될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이 세상 마음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그저 불의 꽃과 같이 시들어지는 인생임을 늘 기억하고 세상 사람들이 부정하고 조롱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린 세계에 살고 있으며 모든 이 세계는 주의 약속대로 이루어짐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잠깐 후이면 주님 만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깨어있게 하시고 기름을 잘 준비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우리의 영혼이 그 주님 앞에 설 것을 늘 생각하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 앞에 서는 날 칭찬받고 상급받는 일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는 우리의 가족들, 혈육들, 하나님 마지막 날의 심판의 대상이 아니라 구원의 반열에 서도록 우리의 사명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또 사랑하는 효성의 가족들 가운데도 아직 구원의 확신이 없는 자에게 예수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알게 하시고 썩지 않고 쎄하지 않고 더럽지 않은 하늘의 기업을 향하여 달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하여 하나님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시간이 점점 길어져 갑니다. 하나님,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예배가 얼마나 소중하다는 것을 뼛속까지 깨닫게 하여 주시고
지난 예배를 가볍게 여겼던 것 회개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것 회개합니다. 주의 말씀을 등겼던 것 회개합니다. 오 하나님, 이제 주님만을 바라며 주의 말씀을 붙잡고 주만 예배하기를 원하오니 이 땅과 전 세계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한속히 일상의 삶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날씨가 춥습니다. 또 연로한 이 어르신애들, 병중에 있는 성도들, 또 남은 삶이 그렇게 길지 않는 이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덧없음을 뺏었기 깨닫게 하시고 내 주님 품에 안겨서 주와 함께 영생복락 누릴 것을 소망하며 평안히 주의 나라를 고대하다가 주님 품에 안기는 은총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새벽에 주 앞에 나와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의 기도와 가정과 이 교회와 영도 땅과 이 대한민국과 열방의 주께로 돌아오는 중보자의 삶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